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저 사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닐 텐데 교회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난 저 사람과 같은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다니겠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차라리 안 다니고 말지.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아마 대부분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냈던 시골 교회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가 달라도 자기는 화합할 수 있고, 이제 외국에도 오래 살았는데 이 친구가 타 문화권에 있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이 친구가 한쪽에 서 있는 친구인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자기는 용서하거나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도 참 잘 쓰고 상당히 깨어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말도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사실 좀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가 오늘 등장하는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너가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리들은 우리의 정서로 보자면 친일파와 같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그 나라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고 힘을 과시하고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좀 과한 말 같아 보일지 모르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거죠. 아니 저렇게 친일 행위를 하고 저렇게 같은 백성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을 지금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가 흔쾌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세리가 이 마태가 혼자 따라가 조용히 그냥 믿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세리들을 또 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히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우리의 정서로 보자면 친일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고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과연 저런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한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정서적인 어떤 공감이나 유대감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했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에요. 제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몇 차례 해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평가했던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이 약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때는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하시뎀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시뎀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독립을 마카베 형제들과 함께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립을 이룬 다음에 정치적인 입지를 굳힌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정치하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보기 전에 이 정치적으로 보면요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는 세리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뭐 요즘으로 보자면 목숨을 걸었던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나라 팔아먹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치를 떨게 만들 만한 죄인들을, 또 정말 쟤랑 내가 상종하나 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이런 교회라면 정말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모임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을 듣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지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저 사람 믿으면 나는 못 받아들여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와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좀 덜 죄인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래도 저 인간과 비교하자면 나는 잘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잠깐 예배 때 나눴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간혹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작용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 용납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 해도 나는 저런 인간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예수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 모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행보를 과연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게 돼요. 앞서 말한 제 친구는 참 훌륭한 친구예요. 여러모로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그 친구가 쓰는 이 글, 필력이나 또 어떤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저는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느 한 영역은 결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라고 다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였지만 저라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모두가 흔쾌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곱씹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극도로 이건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러 가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한 그룹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역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지만 세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인 거죠. 나는 나의 의를 충분히 이루고 있는 거죠. 나의 의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의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죠. 나는 너무나 괜찮아 보이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우스워 보이는 거죠.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맞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들을 보는 눈높이와 그들을 향해 오늘도 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그 죄인들을 향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